그럼 오늘 이 시간 3월 종료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구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경쟁에 치이고 미래가 불안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요, 우리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카타르 LNG 생산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요, 전 세계 공급의 20%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호주 안에서도요, 모든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오늘날 학업과 직장에 대한 경쟁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치열한 생존과 성공의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는요, 인생의 황금기인 동시에 가장 치열한 세대이다 보니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더 든든한 자산 등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하여 청년 때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 10명 중 9명은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을 경험하며 상당수가요,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40대부터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30대와는 다른 실무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가는데, 단순히 일이 많다라는 차원을 넘어 나 자신의 가치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경쟁사회의 속도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힘의 논리를 넘어선 평안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쟁에 치이고 미래가 불안할 때 올바른 믿음의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들은 경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경쟁하는 방식을 바꾸자.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요, 강해져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빠른 이동수단과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승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경쟁의 불안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원래 나귀라는 동물은요, 전쟁을 위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요, 말과 비슷하지만 몸집이 작고요, 긴 귀와 짧은 갈귀, 그리고 꼬리 끝에만 털이 뭉쳐 있습니다. 거기다 굽이 작고 뾰족하여 험한 지형에도 발걸음이 안정적이며 지구력이 뛰어나서 짐을 운반하는 데 적합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동물 가운데에서는 고집이 가장 세서요, 세상에서는 우둔한 이미지로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영리하여 위협을 느끼게 되면 제자리에 멈춰서서 상황을 판단하는 신중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과 성경 문화권에서는 나귀를요, 겸손과 평화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 전주일 종료주일을 가리키고요, 이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아 주님을 태웠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신 주님께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성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중심적인 삶에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내게 와도 괜찮다.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너무나도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는 겸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쟁 방식은 누가 더 위협적인가가 아니라 누가 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 속도를 내는 대신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의 손을 잡는 속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우리들은 상대의 아픔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귀를 여는 겸손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예화인데요, 미국의 중장비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르토르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누는 경쟁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던 시대에 중장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누가 더 많이 쌓는가라는 세상 경쟁에서 내려와 오히려 자신의 수입 90%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로 생활을 하는 역11조를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경쟁사들이 기술 유출을 정말로 꺼릴 때 이분은요, 자신의 기술이 세계 평화와 건설에 쓰이도록 기꺼이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는 경쟁 법칙을 깨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자가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천국 경제 법칙을 직접 증명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나귀를 타신 주님을 따라 서로 낮아짐의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짐의 경쟁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진정한 왕, 바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경쟁에 치이고 미래가 불안하다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 속도를 내는 대신에 현재 우리 자신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속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뛰어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항상 상대방의 아픔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여는 귀한 겸손함을 선택하여 겸손과 평화라는 우리 주님의 그 방식으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란스럽습니다. 개인의 삶은 크고 작은 갈등으로 얼룩져 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2022년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부터 현재는 전 세계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쟁, 거기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작은 전쟁 등 큰 위험과 소란으로 가득합니다. 하물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휴전 상태는요, 계속해서 깊이 주의해야 할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더 강력한 무기와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 함께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은요, 더 강한 무기를 가져와서 적을 제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무기들, 바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적인 힘과 공격적인 마음을 먼저 다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기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나의 전쟁적 무기들, 곧 물질과 세상적인 모든 자랑들을 꺾을 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겠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활도 꺾겠다라고요. 그런 다음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평화를 선포하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고 나라들 사이에 담을 쌓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시고요, 나라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담도 무너뜨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마다, 그리고 모든 장소들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된다면 도저히 화해할 수 없었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에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사업장들과 직장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장소들까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을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화와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넓으시며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권력에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왜 불안한 것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모바일 AI 사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우리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얻다 보니 나름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라도 우리가 AI에게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을 100% 다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AI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와 조언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다 보니 한순간도 자신의 손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폰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전시회에서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최첨단 AI 로봇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서 어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로봇은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모두 달려와서 확인해 봤더니 그 이유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이 났는데요, 정작 이 로봇은요, 바로 옆에 있는 초고속 충전 스테이션의 전원을 연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로봇은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나머지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순간에도 외부 전원 도움 없이 자기 내부 회로만 돌리다가 결국 방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도 스스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자 예수라는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에너지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무한의 에너지를 곁에 두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 에너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 방전되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이 움켜쥔 분노와 방어 기제를 우리 주님의 팔 아래에 다 내려놓고 그 다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깨어진 관계와 메마른 영혼이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선포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내 삶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병거를 없애고 그 모든 활들을 꺾으신 우리 주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한시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설령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뒤 찾아오게 되는 극도의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가득하게 되어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뛰어난 조건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면서요, 자신의 현재 상태가 평균 이하라 느끼며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심으로 가득하여 소비와 투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각자 도생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공동체나 기업이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지만 현재는요,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떠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속도가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앞지르게 되다 보니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마음 챙김 같은 일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경쟁에 치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지금 내 지식과 내 환경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수단, 바로 돈과 인맥 그리고 자신의 지식만 의지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경쟁에 치이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절망하겠지만 정작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우리 주님께는 자기의 손을 내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몰하는 순간이라 해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희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만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에 치이고 미래가 불안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 먼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매일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선포하시고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참되고 올바른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3월달 마지막 이 귀하고 복된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그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문 스가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경쟁에 치이고 미래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 각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모습 그대로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 먼저 그리고 항상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만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질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피곤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율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귀한 건강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뜻을 순종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속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으로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순종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혀하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